할렐루야. 4월 4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엔 참된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하실 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너네 저 원수는 너네. 영원한 왕의 왕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와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신 곳을 보아라. 아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을 회개하며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이들의 고통 그리고 죄와 허물까지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평안함보다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았고 영생의 귀한 천국 소망을 주셨건만 믿음이 연약한 우리 모두는 죄의 썬뿌리들로 인하여 부활의 증거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부활의 소망만을 의지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제단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정화하고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거친 세파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육부와 EM도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지혜와 설기를 모아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아직 정상적으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무는 동안 미디어를 통한 온갖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바르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떡과 잔을 떼고 나눌 때 주님의 고난과 사랑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참여치 못하는 이들에게도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아로 인해 어렵고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백신의 빠른 공급으로 암울하고 끝이 안 보이던 터널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 중인 이 땅 미국이 팬데믹 종식을 위해 저개발 국가들을 비롯한 전 세계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이 땅에 살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통과할 수 없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도 있으며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신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피할 길을 주시되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퉁이들 성교 어르신들이 외롭거나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교회에서 뵐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슬픔에 빠져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육신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통하여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주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돕는 부교역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고 또 방송실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드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날을 주신 것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1년 전에 부활주일에는 전부 가정에서만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부활주일에 함께 본당에서 같이 또 온라인에서 함께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부활주일을 맞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같이 전하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부활주일은 3부까지 계속 대면 예배로 하지만 일단은 다음 주부터 1부, 2부 일단은 95명까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 한 100여 명 이상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배가 계속 급속히 차면 그 다음에 3부 예배에도 오픈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우리 대면 예배 신청하는 거 기억. 새벽기도 금요 예배, 4부 예배는 바로 오셔서 함께 예배로 예배 참여하시면 됩니다. 입구에서 뭐 필요한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조금 일찍 오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4부 예배까지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날 미리 알려드립니다. 5월 16일 날 그 전교인 그 기도회를 본당과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함께 병행합니다. 이때는 80여 명 함께 해서 찬양 예배 기도회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좀 비워주시고 같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총구역보 모임이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지난주에 그냥 구드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배옥자 권사님 부군 되시는 백학기 장로님께서 87세를 이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난 주일에 받으셨습니다. 이제 장례 일정이 나오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3구역의 김담희 집사님께서 83세를 일기로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예배는 하와이에서 진행합니다. 하와이 가서 수술을 받으시고 그곳에 하스피스에 계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우리 두 군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본당과 온라인에 계셔 예배드리신 분 한 절씩 교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저녁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9절부터 봉독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 위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 산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묵상 노트를 꺼내셔서 또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메모하시고 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부활주의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부족한 종을 말씀의 대언자로 바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 가운데는 한반도에서 6.25 전쟁을 직접 겪으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 어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난 1년간은 우리 인생에서 죽음의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한 기간이었을 겁니다. 어제까지 전 세계에서 코비드-19로 28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미국은 56만 8천 명이 사망했는데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날마다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코비드-19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한 식구 안에 몇 분이 코비드-19로 사망한 가정들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 발표된 질병통제본부 CDC의 보고는 코비드-19이 작년 미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 중에 세 번째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심장질환이 1위고요. 두 번째가 암 환자인데 심장질환이 69만 명, 암 환자가 60만 명 작년에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이 코비드-19이었어요. 그러나 라티노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비드-19이 사망 원인의 단연 1위였습니다. 락다운이 시작된 작년 3월 중순서부터 우리는 한동안
이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법도 미숙했고 또 미디어에선 정말 죽음의 이야기가 날마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집에 머무르면서 사람 만나는 것까지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사실 이 심장 질환이나 암 환자들의 사망은 개인적인 그 이야기라 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비드-19에 대한 소식은 이제 갑작스럽게 사망자가 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접하는 신문, 인터넷, 유튜브에 도배를 했습니다. 생각지 않게 이 코비드-19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누구라도 한 번씩은 해보는 시간을 맞았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으로, 그냥 이 세상 80년, 90년 사는 것으로 인생이 다 끝난다고 하면 아마 누구보다도 이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지난 1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십자가 현장에서 끝까지 지켜보던 분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아서 피가 흐르는 가운데 찢겨진 몸으로 예수께서 현장으로 골고다 산정으로 이동하는 것을 본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이 천대를 받으시는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예수님의 절규도 들은 분들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아마도 그 창끝이 심장을 터뜨려서 심장 파열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예수님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피투성이가 되고 몸이 상한 예수님이 아리마네 사람 요셉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산배로 싸서 무덤에 모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처절한 상황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40절 47절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걸 밝히고 있는데 16장 1절에도 그냥 야고보 이야기만 나왔지만 같은 그 마리아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이 6시 전후로 해서 끝이 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안식일 동안 문을 닫고 있던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료를 샀습니다. 그리고 일의 첫날 새벽에 막 해돋는 때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무덤으로 성경에 보면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서 염려했습니다. 누가 그 큰 돌을, 무덤 앞에 있는 그 무겁고 큰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예수님 몸에 향료를 바르려면 당연히 그 돌을 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치울 수 없는 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도 예수님 몸에 향료를 바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가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5절에 나와 있는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만난 흰옷 입은 그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 젊은 남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이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정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그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를 언급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서 그를 예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는요, 이 여인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앞에 천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9절에는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이요,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이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말씀이 쓰여졌던 1세기에는 참 죄송하게도 여성들의 증거는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는, 증거의 효력을 갖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확실합니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여인들이 부활에 관한 첫 번째 증이란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각 복음서마다 4개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까?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확실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 이레의 첫날 새벽,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새벽에 해가 막 돋은 때 무덤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8장 32절 이하에 이제 3번이나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3일 후는 영어로 말하면 after 3 days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하루 종일 계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살아나셨다고 하면 죽임을 당하고서 3일 후에 살아난 것이 맞는가? 3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채 이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요, 유대적인 관습을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날수로 3일이다. 그래서 한국에 3일장 하면 뭐 저녁에 돌아가셔도 3일장에서 그런 3일, 유대인도 똑같이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루에 어떤 부분이라도 만 하루로 취급하는 유대적 관습을 반영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흘 후에라는 표현은 사실은 제3일에 on the third day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과 같은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했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과는 달리 사흘째 되는 날에 사흔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는 on the third day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심하게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멀리서 잡아다가 감옥에까지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는 오늘날에는 전혀 생소한, 또 행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하나 전하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에 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29절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이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는 일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의식이고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도 거기에 관한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관습이 옳다라고 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들이 하는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부활을 기대하면서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도록 대신 살아있는 사람이 세례까지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식을 행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리고 또 우리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이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그러죠.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반문하는 거죠. 왜 그랬겠느냐?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는 거죠. 3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정말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위험을 감당하며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와 당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집안에 쫓겨나기도 하고 맹수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돌팔매를 당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장 1절까지는요, 바울이 지금 터키 지방의 서해안가에 가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근처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에 가까이 있는 도시가 에베소, 큰 도시였는데요, 그곳에 머물면서 사역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맹수와 싸웠다고 하는 표현은 이제 그를 심하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맹수같이 물어 죽일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데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재미 보기 위해서 혹은 그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거 잘 팔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그가 이런 고난을 견딘 것은, 이런 핍박을 통과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은 신나게 먹고 마시며 즐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이 1년간 락다운 상황에서 락다운이 잠깐이라도 해제되면 파리의 거리에서, 스페인의 거리에서, 미국 마이애미 비치에서 막 사람들이 터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밤새 먹고 마시고 노는 장면을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날마다 시간만 되면 이렇게 놀아야죠.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들을 다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합니까? 33절에 보면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쁜 동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망쳐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 부활에 관해서요, 고린도 교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강력한 권고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라는 얘기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 믿고 영생이 없다라고 믿고 살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더러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확실하지 않다면 사순절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성금요일에 배고픔을 참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 핍박, 고생, 희생과 절제를 감수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과 친구로 삼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을 이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 속에서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 속에서 사실은 희생하고 죽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일을, 내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 날마다 죽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누리는 말로 다 하지 못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부활장을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더욱더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을 생각하고 작은 물 하나라도 소자에게 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작은 희생을 한 것,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늘 기억하십니다. 그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온통 내 삶이 이 땅에만 있는 것 같이,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이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며 준비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과거에 살던 방법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생명의 참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 땅의 삶을 다시 점검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만 우리 삶의 실제 속에는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다인 것 같이 착각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통해서 이 땅에만 살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확인하며 사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욱더 이 땅의 삶이 죽음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에는 온라인에서나 혹은 본당에서나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해 주시고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은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세례 받는지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그 개별적으로 포장된 잔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위에 그 성찬 떡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위로 있는 게 있습니다. 두 종류가 다른데요. 여러분 보셔서 위에 그 성찬 떡이 있는 것은 먼저 그 위에 먼저 것을 베끼고 거기에 성찬 떡을 드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그 이 셀럽 종이를 그 하고 포도잔을 드시면 되고요. 뒤쪽에 있는 거는
뒤쪽에 있는 걸 먼저 해서 성찬떡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성찬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성찬은 오늘 주일 말씀에서 함께 또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다 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그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의 현장을 재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이 우리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의 음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떡과 한 잔에서 먹고 마시며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잔치에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졌던 저희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들을 깨끗게 해주신 것을 확인케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찬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속에서 이 귀한 성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하시면서 주님 떡을 드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으라 또 먹으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떡과 잔을 함께 대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떡을 드시고 그 다음에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을 다 하신 분은 그 패킷 안에다가 넣으셔서 나가시면 이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 바구니에 나가실 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자비하신 총으로 저희들 성찬에 참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몸인 것을 확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삶을 지배케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장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이 땅에 화평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우리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주님께서 본당과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셨기에 저희를 영원한 나라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늘 기억하며 사명을, 선한 일을 잘 완수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근원이 우리 주님께로 왔습니다 고백하며 열의 하나를 온전한 11조로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을 귀한 예물로 구별해서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 일터를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늘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더 커지게 하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생활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렵고 힘든 비즈니스와 일터를 감당하며 나가는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기억하시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가 연약한 분들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이 있게 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 몸을 붙드시고 회복케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다음 각 가정에서 또 모두 귀한 시간을 맞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새벽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일주일이 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활 찬양 힘차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 모두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건 속에서 감사로 제단을 쌓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 위하여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며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며 인내로 고난을 이기며 자비로 주님을 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과 장벽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